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삼일체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자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로 만족해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품었던 생각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재물과 정욕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저희가 행했던 삶의 자취를 돌아보니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걷기보다는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한 길을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헌신한 기억은 없고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게으르며 나태하게 보냈던 시간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
오셨네. 땅 위에 평안 내려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유나 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늘 곁에서 지켜보호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말없이 물끄러미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손으로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가끔, 아니 자주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불빛과 세상이 주는 물질의 안위함 속에 그 유혹에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힘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낮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배 한 모금에 한숨을 쉬며 술에 취해 세상과 타협하여 하며 음탕과 음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지 않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시련과 환난, 아픔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건대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났던 많은 무리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이 영도교회와 한국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특별히 이 영도교회에 더욱더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아껴주며 서로 비난하지 않으며 서로 용서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불신하며 시기하며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픔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선한 일꾼을 선출하는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는 그런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하늘의 권능을 덮여주시고 한 사람 또 나오되는 자가 없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 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믿음의 수고자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는 2024년 초하루 새벽기도회 마지막 새벽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주중 주일 성경 공부 종강했습니다. 우리 배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150여 명의 성도님들 정말 잘하셨고 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이 자리에서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수고로 아낌없이 섬겨주신 우리 황희선 장로님, 김종득 장로님, 국병규 안수 집사님, 박은숙 권사님, 서점숙 권사님, 정희순 권사님 은퇴하십니다. 우리 또 은퇴식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인 1사역 지원서를 받습니다. 우리 작성 후에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 교역자들이 지정해서 사역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여러분 생계의 문제가 아니면 충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부터 공동의회를 열어서 항존직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예배 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부 예배 후 장로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도 예상이 됩니다. 거의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니까 끝까지 우리 사부 예배 후까지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타 모임 및 안내를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쩌다가 국가조찬 기도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과 또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목사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대통령의 인사도 들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데 또 사실은 조금 걱정도 되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그 마지막 순서에 우리 교회 2부 예배 임례송 가운데 하나인 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감격하면서 은혜롭게 찬양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화면 보면서 잘 모르면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정치인은 눈을 감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저 찬양을 다 외우고 있구나,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네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가대 찬양이 굉장히 우러덩찼기 때문에 나름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비준비하시니의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쭉 이어지는데 중간에 딱 한 부분의 가사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가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이 가사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게 아무 문제도 없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 국가 조찬 기도회가 어떤 것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예배하는 자리인데, 많은 사람이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것처럼 이게 보여질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거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특별히 열방의 다른 나라에게 이게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겠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기도에 가서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노래를 부르더라, 뭐 이런 얘기 누군가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은 교회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이스라엘만 편든다, 또 많은 나라들이 이거 정치적으로 잘 인정 안 하고 사실 말을 아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여러 나라들은 중동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다, 이런 거 일부러 말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당연하기는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지리적 차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뭐 수도다 아니다 하는 뭐 그런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곳으로 우리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영적 추억의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지막에 모든 민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곳, 이것도 우리가 지리적으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순례해야 되는 것,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에게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저 나름 걱정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찬양 속에 나오는 예루살렘, 이건 실제 도시가 아니라 영적, 도덕적인 상징으로서의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헤즈볼라와 갖게 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막 폭격을 마구 해대는 어린이가 있건 없건, 물론 그 밑에 뭐 테러리스트들이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좋게만 볼 수 없고 아름답게 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은 영적인 상징으로서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예루살렘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마음껏 흠모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 끝날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근데 여기 성경 원어에서는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고 안 해요.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이사야가 본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본 말씀. 다른 성경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사야가 본 말씀. 말씀은 뭡니까? 다바르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다바르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바르가 말씀인데 말씀을 본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은 들었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국어 아닌가요? 정확한 언어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알면 말씀은 들었다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말씀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이 모든 다바르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어요. 여기서도 말씀으로 번역했잖아요. 또 신명기 6장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할 때 말씀도 다바르인데, 그 말씀이 단지 언어로서의 다바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라는 게 단지 여러분 음성 언어입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빛이 있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이겠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단지 언어, 의사소통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과 그런 눈으로 보이는 행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보고 느끼는 세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거 다 하나님의 다바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라는 말이 정확한 거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속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다바르예요. 네, 그게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또 현대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이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현대 히브리어에도 다바르라는 말씀이 사용되는데 이 다바르는 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주제, 어떤 맥락이라고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주제, 현상, 맥락,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자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제와 맥락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제와 맥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거기 나오는 그 문자 자체가 막 문자에 그냥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문자가 갖고 있는 배경과 주제와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다발의 결정체가 성경에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다바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다바르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다바르를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았죠. 그 말씀을 보는 게 맞아요. 다바르는 또 만지기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다바르는 만질 수도 있어요. 듣기도 합니다. 같이 먹기도 해요. 같이 동행해요. 그게 하나님의 다바르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바르를 믿고 사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바르를 우리가 믿고 사모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들려주실 뿐 아니라 눈앞에서 실현시키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바르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바르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또 전도할 때 전하는 것을 넘어서 다바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말씀인 것처럼 말씀의 사람, 다바르의 사람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사람, 다바르의 사람입니다. 네. 주님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의 사람인 우리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사야가 본 말씀은 보았자요. 본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다바르입니다. 그것도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다바르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다바르에 따르면, 여러분, 그날이 오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솟은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이 몰려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이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열방의 민족들이 모여 들어온다. 근데 모여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물이 위에 있으면 아래로 흘러내리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내리죠. 쉼없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쉼없이 흘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끌어올려진다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말이죠. 마지막 때 열방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간다. 쉼없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끝날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거기로 몰려 들어온 이 세상에서 열방의 사람들에게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바르를 듣고 보게 된 이들이, 이제는 배운 이들이, 그들이 또 열방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오게 한다는 거예요. 병기가 필요 없어지고 병기를 농기구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위협하지도 않고 전투 싸움을 훈련할 필요도 없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다바르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다바르,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거, 아직 안 왔다는 건 아실 수 있겠죠.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 이사야의 비전은 정말 거의 최종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종 앞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심판의 시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에 또 보면 큰 환난이 지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어떤 어려움의 시기, 어떤 고통과 고난의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종말이 아닙니까? 아직은 종말이 안 온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을 보면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다. 이미 종말이에요. 이미 마지막 때예요. 하지만 진짜 끝에까지는 아직 못 갔다는 거죠. 왜? 진짜 끝에는 이사야의 비전, 요한계시록 22장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을 어떤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쩌면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대환란의 시기인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지금 이 남한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한반도 역사상 한번 생각해, 지구 인류의 역사를 다 되돌아봐도요, 가장 평화롭고 가장 풍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영등포 도림동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인류의 역사상, 한반도의 역사상, 그게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가 살고 뭐 수만 년이 되든 말이에요, 이렇게 평화로웠던 시기 없었고 이렇게 풍요로웠던 시기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여성들은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아이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역사상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뭐 남자들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아이들과 여성들도 그래요. 적어도 남한에 사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 한복판 어디선가는 당장 여기서 몇십 킬로도 떨어지지 않은, 대포 쏘면 떨어지는, 자주포 한번 뻥 쏘면 떨어지는 곳이 북한이잖아요. 포 한번 쏘면 떨어지는 그 북한 땅에만 봐도 재앙, 기근, 최근에 쌀값이 엄청 비싸졌대요. 역대급으로 북한의 쌀값이 비싸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엄청난 기근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북한의 기근이, 엄청난 기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또 전쟁과 재앙,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부분적으로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환란과 같은 것은, 고통은 이미 2차 대전 때, 6.25 전쟁 때 이미 거의 거기는 지옥이었어요. 그 한복판은 요한계시록 그대로였어요. 그 한복판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꼭 또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로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 끝나라에 일어날 일 하면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아닐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휴거. 그리고 휴거를 너무도 당연히 성경적 종말론의 하나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뭐 기독교 진리의 어떤 대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휴거가 뭡니까? 휴가는 종말의 환난 전 또는 환난 중 아니면 환난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밀스럽게 끌어올리지는 걸 휴거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휴거를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한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남동생을 이렇게 꼭 안아줘요. 어린 남동생을 꼭 안아주는데 갑자기 남동생의 몸이 사라져요. 옷만 남아요. 갑자기 안아주다가 옷만 훅 이렇게 안아주다 훅 깜짝 놀라요. 카페에서 엄마와 아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기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럼 옷만 남죠. 그리고 아기가 들고 있던 풍선은 하늘로 떠올라가요. 또 비행기를 타고 있는 옆좌석에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옷만 남고. 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요?
수많은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운전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대교통사고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비행기 기장이 사라져서 비행기도 추락하고요. 세상은 더욱더 지옥이 돼버리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던 몇 권 안 되는 소설 가운데 한 권이 휴거라는 소설이었어요.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하늘에 쑥쑥 올라가는 그 표지 그림이 있었던 그 소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환난 전이나 환난 중이나 환난 후에 끌어올려 가신다는 이 비밀스러운 휴거라는 개념이 인터넷 유튜브를 너무 많이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성경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휴거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게 등장한 건 불과 200년도 안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휴거는 200년도 안 됐어요. 이 생각이. 성경대로 주님의 환난인가 재림과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 내내 있어 왔지만 갑자기 소수 사람들이 쑥쑥 사라진다? 이 휴거는 1800년에 태어난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성경이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담기면서 세상에 퍼졌어요. 또 미국에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파가 있는데, 하나의 신학적 파가 있는데 이게 미국 신학의 근본이 됐어요. 아주 기본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돼서 옛날에 주로 기도원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고요. 2000년 동안 2000년의 역사 중에 이제 200년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적이냐? 이건 그 근거가 되는, 그들이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의 말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엉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휴거의 근거가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휴거의 근본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 그런 일이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부활로.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데 갑자기 휴거가 어디서 생깁니까? 부활이 먼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게 또 휴거의 근거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들이닥쳐요. 포위하고 있다가 드디어 멸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있는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지고 네가 여기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다가도 한 사람은 노예로 끌려간다는 얘기지 휴거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옛날부터 지금도 휴거를 말하고 휴거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신다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고 맡겨드리고 우리가 가자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 이단들 이단 자기들만 뭐 비밀스럽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단들 보면서 그분들의 기본적 심리를 지적하고 싶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 심리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닮지 않았어요. 심리가 기본 심리로. 여러분 휴거는 환난정 중후에 주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몸을 쏙 빼가신다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날과 때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특정하고 다 포기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어딘가 모여갖고.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심리가 뭡니까? 자신들은 환난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고난과 고통과 재앙을 자원해서 받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다 싫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당하는데 나는 피하겠다? 나만 피하겠다? 이 심리요. 이게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한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도 노아와 가족들 뿐이지 뭐 딴 사람들이 거부해서 안 탄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노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정확하게 끝까지 또 말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신 그런 과정이 다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림 가운데 그렇게 한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나바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혼자라도 환란을 피하겠다, 그런 생각이 과연 합당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침몰했을 때 가장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배 선장과 선원들 아니에요. 아이들과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고 다른 방송도 없었는데 대피 명령도 안 한 채 자기들이 먼저 피신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는 마지막까지 배를 지켰던 타이타닉호의 선장,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어느 것이 합당한 겁니까? 그 배에 주인의식이 있고 승객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맞냐고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인은 뭐냐면 가장 먼저 가서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식이죠. 마지막까지 단돌이 하는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그게 주인의식인 겁니다. 휴거를 말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이단 사이에 빠져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그 기본적인 깊은 들어가는 데서 보면 그 심리는 비슷한데요.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이 자녀라는 이들이 자신들만 구원받고 환난을 면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인의식, 책임감이랄 게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휴거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 사이비들 거의 다 비슷해요, 심리가. 그래서 그들끼리 막 섞여요. 누가 이단인지 모르고 누가 휴거론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바르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는 그 피조물의 청지기와 정원지기로 부름받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든 도피해야지, 피해야지, 버리고 떠나야지, 나만 이를 구원받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을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겠다.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겠다. 마지막에 최대한 내가 남아서 돕고 할 수 있는 것, 마지막에 내 문 닫고 들어가, 먼저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환난을 피하겠다고 휴거를 꿈꾸고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어서 이상한 곳에 모이고 이단 사이비가 되어서 자기 것 다 바치고 자기는 어떻게든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겠다, 그 심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심보.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다바르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 용서, 희생, 구원의 맥락과 그 흐름과, 다바르는 흐름이, 이게 주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맥락이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바르를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먼저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가겠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닮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먼저 마지막에 일어날 이 다바르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하지만 이미 시작된 마지막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문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기억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십계명을 따르라 하셨으니까 십계명 따르고, 끝없이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도 따라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만 생각하고 가르침만 기억하면 다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도무지 떠올리지 않는 말씀으로는 뭐라고 그러셨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지? 그런 거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이게 소설 제목이기도 하죠.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가르침은 떠오르지 않아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다발이신 말씀, 주님은 언어와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인격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과 함께 그 말씀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면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보여요. 예수님이라면 그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구명정이 하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요한복음 13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그 사람이 내 친구는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럼 이거 적용 못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니, 아 그래, 마태복음 22장 39절 떠오를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도요, 굳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도 그냥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던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도, 가르침이 떠오르지 않아도, 음성과 문자가 떠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분, 내가 아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이거보다 더 급진적인 말씀도 드리고자 했으나 오늘 말씀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이것도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끝날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어떤 말씀들을 막 괴상하게 꿰어갖고 그 말씀으로 현혹하고 그러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게 그냥 알아져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다발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우리 종말을, 끝날까지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질문 앞에 늘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닮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17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서천부
주의 백성을 사랑하사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이 예물이 주님의 일에 귀히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고하고 기억함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 주님의 이름과 성품과 존재를 찬양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하나님의 다바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